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703쪽에 있습니다. 703쪽. 구약 703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므낫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아들 15년 하나님이 더 연장되었을 때 태어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 33장 1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왕을 끌고 가버렸습니다. 하도 악한 일을 우상을 9절에 보면 제가 그 위에 9절입니다.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에 받고 악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어떻다고요? 더욱 심했다. 정말 악한 왕이죠. 지만 망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근데 백성들 전부 끌고 우상을 섬기도록 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2절을 빠뜨렸네요.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감옥에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게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때는 좀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재밌고 이만하면 세상이 살만하고 그럴 것 같은데 자기 힘으로 살다가 이제 그것이 다 사라지고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게 므낫세입니다. 왕이 됐더니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우상을 막 섬기고 그래도 뭐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잡혀간 거죠. 잡혀가고 감옥에 있을 때 여기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이 말은 환난을 그가 이렇게 갖고 왔다 이런 뜻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능동태인데 이 므낫세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그냥 가지고 온 거죠. 그 환난이라는 단어가 사방이 꽉 막힌 상태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꽉 막힌 상태를 누가 불러왔느냐? 이 므낫세가 자기가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백성들 하여금 우상을 섬기라고 그러고 그랬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 므낫세가 악한 일이 열왕기 하에 보면 21장에 보면 아들을 우상 섬긴다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또 뿐만이 아니라 열왕기 하 21장 16절에 보면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그러니까 공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였더라. 가득하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므낫세가. 이 히스기야의 그래도 선한 왕 밑에 태어난 이 므낫세가 아버지에 따라서 아버지가 다 흘려버린 산당 우리나라 같으면 선앙당 비슷한 겁니다. 마을어귀마다 이렇게 옛날에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제 어릴 때만 해도 그 마을 입구에 보면 나무나 이렇게 막 줄 집에 이렇게 새끼줄 막 해놓고 무당이 굿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을마다 이런 게 있어요. 이 산당입니다. 그걸 다 아버지가 없앴는데 다시 만들어가 백성들 보고 그 왜 백성들은 그러면 우상을 그렇게 좋아하느냐? 하나님 말고 우상을 좋아하느냐? 당장 눈에 보이니까. 현실이 당장 보이니까 복 달라 하려면 복 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알신입니다.
그 농사 좀 잘 짓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뿐만이 아니라 거기 가면 죄를 합법적으로 지을 수가 있어요. 거기 가면 남자는 여자와 같이 이렇게 동침을 하는 문화가 그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죄를 자꾸 짓게 만든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런 짓을 엄청 오래 했습니다.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그런데 말년에 이제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그 왕이 뭐 왕 취급 당하지 않죠. 거기 가가지고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 이 겸손하다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겸비했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 무섭거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만하면 하나님 잘 안 찾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모른 척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에스겔서 18장 26절 27절 말씀대로 만일 의인이 그의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악한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전하리라. 이 말씀은 결국은 오늘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하루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기 므낫세처럼 큰 환난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므낫세 기도를 무시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다시 왕위로 됐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아니 저쪽에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다시 왔는데 또 다시 왕이 됐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하나님만이 섬겨라 이렇게 므낫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뭐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 순종한 길로 가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죄나 어려움을 당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죠. 그래도 그게 늦지 않아요. 늦지 않습니다. 므낫세 하나님의 기도 들어주셨죠.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른 지가 55년을 왕위 기간인데 이게 40년 정도를 이렇게 개판을 아주 안 좋은 짓을 합니다. 하나님 말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셨을까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므낫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그제서야 여호와인 줄 아는 그날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몇 년요? 40년 정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 본 적 10년을 한결같이 어떤 사람을 정성을 쏟았다. 그런 거 들어봤어요, 제가.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그런데 40년 넘게 평생을 악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런 건 제가 저는 하여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기다리시는데 왕입니다, 왕. 저와 여러분들을 악인인 므낫세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어찌 우리 같은 자들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안 기다리겠습니까? 자,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예. 저 표시가 잘 안 됐네요. 여기 초록색 이쪽 얘가 있는 데가 바벨론입니다. 저 나라가 이렇게 크게 됐는데
예, 넘겨주세요. 예, 이게 아마 그림으로 그냥 제가 다운받았습니다. 이렇게 잡혀왔는데 이것도 양호한 편입니다. 이 왕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이렇게 뭐 옷 제대로 입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네, 넘겨주세요. 이거는 너무 양호하게 지금 상태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죠. 예, 넘겨주십시오. 자, 제가 이걸 왜 이게 많이 보셨죠? 우리 고목사님 말씀대로 앞에는 문 여는 데가 없게 그려져 있습니다. 므낫세를 그렇게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인이라도 이렇게 기다린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다른 비슷한 그림입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밖에는 그게 없습니다. 문잡이가 없습니다.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 옆에 나가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내 자신의 생각입니다.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생각이 뭐냐? 내가 내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고 계실까? 내가 내 행위 아니면 내가 내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아버지한테 죄지어서 재산 다 탕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다. 차라리 노예,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겠다. 그렇게 하고 가요. 근데 아버지가 당장에 쫓아와가지고는 최고 좋은 옷 입히라고. 그 최고 좋은 옷이 무슨 옷이냐면 이렇게 쭉 이렇게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아주 값진 옷입니다. 그 옷 입히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 잡아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죄 지었으니 이 아들이라고 일컬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청년들의 일이니까 우리 준영이도 조차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기다리십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네가 나에게는 값진 보배다. 이렇게 하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못 간다니까요. 우리 스스로 내 같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서 못 가는 거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뭐 이렇게 뭐 해야 하나님 좋아하시는 줄 아는데 천만이 많습니다. 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거라도 하나님 교회 좀 섬기고 싶습니다. 순종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죠. 이 므낫세가 자기가 죄악 가운데 있었죠. 엄청난 죄악입니다. 9절에 아까 보면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너 나쁜 놈 해가 딱 죽였는데 그 놈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한 게 므낫세입니다. 온 나라 전체를 다 갖다가 사탄에게 갖다 바친 게 므낫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아니라 다니엘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굉장히 고등학교 때 잡혀갔어요. 고등학교 한 18, 17세 이랬는데 얘라고 그러면 안 되죠. 다니엘 어르신인데 천국 가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게 꿈이 좀 심상치가 않아.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라 그러면 좋은데 자 나는 꿈을 내용을 안 가르치죠. 그리고 해석하라 이러니까 누가 해석하겠어요. 무슨 꿈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신하들이 그럽니다. 그거는 신이 아닌 이상은 못한다라고 신하가 그럽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뭐야 이러면서 다 죽여라 그럽니다. 이게 순전한 억지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이죠. 그런데 그 다니엘이 딱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불러오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게 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 아리옥이라는 장군이 막 죽이려고 갈 때 다니엘을 죽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근위대장, 왕의 직속 완전 명령만 받는, 왕의 명령만 받는 이 장군이잖아요. 칼을 들고 가가지고 다니엘부터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딱 이야기를 할 때 이 장군이 그냥 그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런 상황이죠. 사방이 완전히 조금씩 죽는 깜깜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16절까지인데요. 제 성경으로 1233쪽에 있습니다. 1233쪽에요. 제가 14절을 읽습니다. 자,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말하지도 않고 해석해내라 그럽니다. 아마 다니엘이 최초로 남의 꿈을 말했는 사람이지 않을까. 근데 지금까지 그런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말도 안 해주는 꿈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14절요.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왜냐하면 왕이 다 죽이라고 하니까, 나감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15절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들어갔자, 이게 하나님, 다니엘이 엄청난 믿음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니, 꿈도 모르는데 무슨 해석입니까? 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다니엘이 그 꿈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고 지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그 상황에 아이고 죽었구나. 이거 컴퓨터 AI도 분석 못하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능히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뿐만 아니라 알려주신다. 알아야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고 하나님을 믿은 거죠. 안 알려주시면 다 죽죠. 지금 왕이 얼굴이 변해서 이 왕이 아주 얼굴이 완전 변해가지고 분노가 만만치가 않은데 그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주시면 내가 알려주겠다. 아직 몰라요. 꿈도 받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그렇게 믿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저는 또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도했는데 기도 하나마나 한들 못하리요, 안 한들 못하리요. 이게 이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차라리 목사님한테 부탁하는 게 낫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 다니엘은 꿈이라도 알려주시는, 그래서 생명을 다 살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므낫세, 자, 다시 므낫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감방에 가가지고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이 므낫세가? 아무도 모르죠. 뭐라고 기도했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그 자세는 하나님을 크게 겸비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뭘 인정했나? 내가 이 감방에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제 생각 성경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므낫세처럼 여기 악한 사람 아무도 없는 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상을 부추기거나 이런 짓을 안 했잖아요. 아들을 우상에 갖다 바쳤거나, 심지어 무지한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사람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하물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다니엘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믿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 속에 내 삶 가운데 이런 불편한 게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죠. 그런데 그 시작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니엘처럼 생각하느냐. 아니 므낫세도 악인이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줄 압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내가 자꾸 불안하죠. 세상을 보면 정말 불안합니다. 나중에는 세상이 하나님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자꾸 보면 점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홍해라도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내 가운데 있으면 세상이 변하고 산이 바다에 빠지든지 간에 내가 능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